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는 혈관이 얼마나 많이 미세하게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혈관을 뽑아가지고 한 줄로 쭉 이으면 얼마나 될까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9,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10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긴 혈관이 우리 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혈관에서는 끊임없이 묵은 피와 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 초마다 약 1,5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새로 태어났다가 죽는 일들이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참 중요한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라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피를 보면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붉은 빛깔로 얼룩져 있는 핏자국을 보면 어떨 때는 섬뜩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면 공포 아니면 잔혹함의 상징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 이해하면 피를 저렇게 이야기해? 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종교인가 보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탈출하고 풀려난 목사님이나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산주의자들 고문하면서 야, 니들 그렇게 피를 좋아한다며? 한번 흘려봐. 그러면서 몽둥이로 얼마나 쳐대고 괴롭히는지 사방의 피가 낭자하도록 두들겨 패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야, 너희는 못 박는 거 좋아한다면서 한번 박혀봐. 몸에다가 못을 박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들이 뭐냐면 피,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사고 이런 박해도 당해본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귀가 아프도록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 십자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이야기할 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조그만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80번에 걸쳐서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피를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공식 하나,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피 이꼬르 생명.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공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은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
피 흘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죽든지 뭔가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값을 위하여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는 뭐밖에 없냐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앞에 뭐밖에 없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에 살아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요즘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 보면 사방에 뭐예요? 아파트 짓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짓네요. 도대체 누가 저기 다 들어가 살 건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아파트 지어놨는데 입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텅텅 비어버린 유령과 같은 건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만드셨어요?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곳이 텅텅 비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많은 영혼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값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을 이놈들을 살려놓고 대신 죽을 사람이, 대신 죽을 누가 있지 않나, 이거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대리 죽음을 당할 자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눕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 전, 주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오신 후의 역사. 그래서 주전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구약 시대인데 이때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 대리로 죽을 수 있도록 뭐를 준비시켰냐면 짐승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러나 짐승도 아무 짐승이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짐승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주로 황소든 암소든 좌우지간 소,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이게 주류예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었는데 염소나 양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하여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조차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떡을 빚어가지고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뭐였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고 흠이 없는 걸로 드리도록 됐습니다. 자, 17장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무엇을 속한다고요? 죄를 사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피를 누구의 피로? 짐승의 피로 대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뭐 구약 성경 보고 이제 성전 뭐 제단 그런 막 화려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피가 뭘 이루어요? 강을 이루어서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져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연일연야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지을까요? 답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셀 수가 없으니까요. 행동으로 하는 거는 그나마 적을 수 있어요. 조심하고 하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으로 범하는 죄, 마음으로 범하는 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봐요. 구약시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매일같이 아유 저 죽을 놈 죽일 놈 막 이래가면서 울분이 막 마음속에 차서 막 마음속을 한 수십 번은 죽인 것 같아요, 원수를.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오면서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자,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나를 대신하여 죽을 짐승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목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느 놈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나? 튼실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놈 골라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갔어요. 그 제사장에 죽였어요. 피를 뿌렸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집으로 왔어요. 기분 좋게 오다가 그 인간을 또 봤어요. 마음이 또 어때요? 죽일 놈. 또 죄를 졌어요. 어떻게 돼요? 목장으로 가요. 또 누가 죽을 건가? 여러분, 한두 마리가 아니겠죠. 하루에 도대체 몇 번 이거를 해야 될까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를 범한 대로 양을 끌고 나 혼자만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오겠죠. 짐승을 끌고 왔다면 여러분, 사방에서 뭐 하겠어요? 그 짐승을 죽이고 피비린내가 나고 짐승이 죽는 소리가 들리고 그걸 태워서 드릴 때 기름 타는 냄새가 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제사장들은 그거 잡는다고 막 옷에 피가 다 튀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가기 더러운 곳이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그곳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더럽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예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짐승을 잡아 들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도 짐승의 피는 어쩔 수 없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가야 되니까 뭐과 같냐면 일회용 반창고와 똑같다는 겁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끌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짐승을 잡아도 죄 짓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한번 짐승을 잡아다 바쳤으면 그 짐승이 죽는 것이 애처로워서라도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짐승 잡아다 제사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되니까 또 갖다 제사하면 되지. 이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죄를 범하고 겉으로는 제사를 지내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자 말라기가 오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제사가 더 이상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니들 와갖고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나는 그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 회개하지 않는 제사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아무리 많이 흘려도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 아파트 지어놓고 텅텅 비니까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죠. 좀 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매번 죄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한 번만 피를 흘리면 어떠한 죄든 다 용서받고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짐승의 피는 안 돼. 사람의 피야만 돼. 그런데 사람의 피라도 또 하나의 조건이 붙어요. 뭐가 붙냐면 죄가 없는 자의 피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이 갖춘 것을 하나님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피입니다. 사람의 죄를 씻어야 되니까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지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피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피가 피라고 다 같은 피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 피를 찾으셨습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신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예수야, 네가 세상에 좀 갔다 와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 아버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죽으라고 보내는 것인데 그것을 네가 아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조건 여러 가지가 완전히 뭐예요? 충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던 피입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뭐 노예들 아니면 주로 누가 달리냐면 반역자들이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사람 대접하는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에다 못을 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짓밟아도 될 만한 사람들만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입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포도즙을 마실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한 저주받은 자의 죽음은, 그 죽음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시는 피 한 방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이름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병선아 아니면 뭐 승미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의 피라는 겁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 예수야, 내가 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준다면 내가 흘리는 피를 두고 내가 약속하겠다. 네가 흘리는 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즐거이 동행하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며 맛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늘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터인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